복음 2장에는 구주 오신 소식, 그리고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 정결의식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기록이 됩니다. 성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그 당시 제사하는 곳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제사한다, 예배한다, 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했을까요?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분위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소망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저들이 알아봐야죠. 알아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꽃다발을 드리고 아니면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러야죠. 근데 침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세질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정작 주인공 메시아를 몰라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성전에 기다리며 제사하고 예배하던 저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몰라봅니다. 요한 사도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저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빛이 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들 가운데 오는데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을 몰라봤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왔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몰라봤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믿어 그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서 구원받기를 소망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서 영광의 주인공으로, 영생의 주인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 보면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25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는 그 주님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사실은 갈린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합니다. 한쪽이 수가 많기도 하고 한 적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다수가 찬성하는 그쪽에서 탄핵이 성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답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우리가 고대하는 그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정략적으로 다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다르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걸 위해서 뭔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 22절 마지막 부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본문을 전하다 이제 이 방문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세상을 보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답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소망하는 진정한 갈등 없는 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사회, 악이 없는 선한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주님이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데 얀나라는 여선지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십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84세라는 고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84세에 사시는 분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안나, 구약성경 사무엘상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이름은 같은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고난의 여종이었고 고난의 여인이었고 고난의 선지자였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3대 구제 대상이 뭐였죠? 첫째는 고아입니다. 두 번째는 과부입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셨을까요? 가장 약한 자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경제력도 있고 활동을 합니다마는 옛날 여인들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힘이 없어서 남편의 벌이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불행인 겁니다. 경제력이 떨어졌다,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아를 돌보라 했던 겁니다.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라. 고아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기에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과부를 돌봐라. 나그네, 갈 길을 가다가 처속 없는 나그네를 애면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세율법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했던 겁니다.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몇 살쯤 되었을까요? 당시 유대 처녀들이 대개 14살에서 15살에 결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살에 결혼했으면 21살입니다. 21살에 과부가 되어서 몇 년을 살았어요? 60년이 넘은 세월을 살아온 이 여인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도 제물로 드릴 제물이 없어요. 헌금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과부의 두렵돈이 생각나시죠? 그마저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택합니다. 몸이 있었어요.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곁에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자, 안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같으면 할 말 없겠어요? 내 인생 좀,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 60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어. 할 말 많았겠죠. 그런데 오늘 38절을 보십시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한 일입니다. 성전을 들어온 사람들,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는, 시온성의 회복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몬이 알아본 것처럼 그 메시아가 왔어요. 아기를 보는 순간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선지자 역할은 그거죠. 자기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죠. 자기 말하는 자리가 아니죠. 자기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죠. 자기를 탄식하고 푸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입에서는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7년 만에 과부가 된 이 여인은 멸시와 상처가 컸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금식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또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였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이 보였을 것 같아요. 다 거룩한 것 같지만 사람이 모인 곳은 또 모순이 보입니다. 저럴 수가 있어?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제사장의 모습에서, 내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지? 이럴 수도 있겠죠. 할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 상처도, 자기 연민도, 자기 헌신도, 자기 금식과 기도에 대한 자랑거리도, 그리고 자기가 본 성전 어떤 모순에 대한 이야기도 그는 침묵하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을 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이런 모습 아닐까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상처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우리가 방황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길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당신의 그 갈등은, 당신의 그 모순은, 당신의 그 상처는 치유될 길이 없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사람에게가 아니고, 사람에게가 아니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 25년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는, 여러분 가슴에 제가 질문 하나 다시 던지겠습니다. 정말로 얼마만큼 간절하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대망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와 갈등 속에서 주님이 곧 오셔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 문제가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절박함 속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것이 힘이었고, 그것이 희망이었고, 그것이 능력이었고, 그것이 저들에게는 보호가,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성전에 모여서 메시아를 기다린 저들에게 희미해져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어쩌면 너무도 흐려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정작 메시아가 등장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시몬과 안나 외에는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정말 그 말씀을 받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깨어 있었던, 은혜 안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다시 오실 주님을 몰라볼 일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다시 아기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에 맞춰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심판자로 당당하게 오시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알아보게 오십니다. 그런데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얼마나 진실한가는 우리 자신이 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 예수를 정말 믿는가? 나는 그 예수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이 땅에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 사상이 아니고 내가 따른 정파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그 정치인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모두에게 주는 불평과 원망에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평화의 왕은 주님 외에는 없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책이 세워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우리 모두에게 적합한 정책이 좋은 대통령이 좋은 일을 세우면 좋죠.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가 오셔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주님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왜 성전에 오셨을까요? 할례 받으러 온 건 아니죠. 정결의식입니다. 유대인의 첫 열매는 처음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됐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서 정결의식을 하러 온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선행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데, 거룩하게 서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면 끝입니다. 예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정결하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생각, 아픔과 자존심, 이 모든 것들 어디 가서 치유되고 회복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가면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에게는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이라고 기뻐야 외치지만 주님이 오신 그 순간은 고난절과 같은 순간입니다. 왕이 왔지만, 주인이 왔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봅니다. 꽃다발 하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대로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만은 찬양하며 그를 맞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에서도 그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피조물이 되어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몸버려 피 흘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고난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안나의 고난을 보십시오.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릴 게 없어서 성전에 살면서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몸으로 섬기기를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이 84세 된 과부처럼 묵묵히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나아가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안나는 인생의 슬픔을 맛본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슬픔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이축되지 않습니다. 슬픔과 공포의 애로움에,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그걸 극복해 가는 길,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은혜가 넘쳐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알 수 없는 깨달음이, 은혜가 그의 모든 슬픔을, 그의 고통을, 그의 아픔을, 그의 상처를 싸매시고 뛰어넘는 은혜로 가득 채워졌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목동들이 찾아옵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유대인들도 다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비난합니다. 목수의 아들, 배우지 못한 사람,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에 뭐라 하셨을까요? 나에 대해서 세상에 전하라. 찬양할 때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찬양이 되라.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신 주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따르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는데 고난 받으신 주님이 우리도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내일 일을 모르고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 가사 중에, 노래 가사 중에 일단 아리에면서 이 사람 노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모두가 아프다. 모두가 아프다.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말이 진리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그것을 고난을 겪느냐 안 겪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언제 오느냐,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언제 오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난을 떠난 뒤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고난당하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주길 원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뭔지 아시죠?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의 작품이죠.
12년 동안 감옥에서 고난당하면서 그가 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교도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 본윤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언제든지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는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나는 죽어도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들이 자신을 괴롭힌 사건이 나옵니다. 태어나서부터 앞을 못 보는 큰딸이 메리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아이를 그 감옥에 데려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 딸을 위해서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복음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가 그때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가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렇지만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나 죽으나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그에 대해서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가 다시 온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철로역정과 많은 책들을 남기면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고난의 주님을 따르는 종들은 고난의 길임에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어느 한 선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기절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도 있었는가? 전화를 물어보다가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이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버지가 10남매를 낳았는데 10남매가 두세 살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기가 11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호적에 등록을 못해요. 병원에 3살 때 갔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 못 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안 믿어지는데요. 자기 가정 이야기.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여러분 10남매를 낳아서 두세 살에 세상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 11번째 아이를 안고 또 죽는다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회개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네. 근데 그분이 지금 신학
선교학 박사 되어 선교사로, 목사로, 신학대학 교수로 이제 은퇴하고, 복음이, 그리스도가 희망이 될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희망이 왔던 겁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무엇이 우리를 이루어하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깨닫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면 지금 고난의 그 현장에서도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고 사상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이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 성탄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시몬과 안나가 바로 예수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면 그곳에 진정한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복락, 영생의 세계, 완성된 유토피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